37년간이나 선교를 하셨던 한 여인이 계십니다. 루이자 스테스라는 바로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 여자 선교사는 처음부터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지고 소원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선교의 뜻을 품게 된 것은 1879년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그 여름날 세 식구가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딸과 그런 그 휴가를 즐기다가 그 휴가 나온 많은 사람들 인파 중에서 한 어린 소년이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으로 위험한 지경에 들어갑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한 소년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때에 자기 남편 스테스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손에 잡았습니다. 막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거센 파도가 밀려와서 그만 자기 남편도 그리고 구조하려고 했던 그 소년도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슬픈 비극의 비명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혼자 되어버린 이 루이자는 돌아와서 시리에 빠집니다. 일주일 내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비통함을 전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합니까? 다른 기도는 나오지 아니하고 이러한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불렀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도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하면서 인간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이 상황도 이겨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환경도 바로 구주 예수,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그분에게 의지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구주 예수 의지함을 세상의 만방에 동일하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작정하고 일생을 37년간을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이 주제가 복음으로 자유하자, 자유하라, 복음으로 자유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으로 자유케 되는가,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무엇으로 내 모든 삶이 자유케 될 수 있는가,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물질로도 인간의 관계성으로도 풀어가려고 애써도 더 아픔과 슬픔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여인의 자유케 했던 것은 바로 구주 예수,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를 통하여 자유할 수 있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기뻐하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유일한 인간의 대안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사실 그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또 하나의 숙제를 풀고 나면 또 다른 숙제가 인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이런 인간의 삶을 보면 인간은 철저하게 그 무엇인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환경을 자유케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딱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모든 슬픔도 그 여인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아까 이 찬양 우리 장로님이 선택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통했나, 아니면은 새벽 부흥의 그 표를 보고 이 찬송을 준비했는가, 막 이 속에서요, 막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마음이 상한 저를 고쳐주시는 주님 하면서 딱 이 내용 그 자체가 바로 이 복음과 오늘 말씀 너무너무 상통하는 그러한 찬송이어서 찬송 부르면서 제가 움찔움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이 복음인 동시에 자유케 하는 내용들의 말씀들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지요. 이사야 61장 1절에부터 2절에 있는 그 내용을, 예언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촌뜨기 나사렛 청년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오늘 진리가 바로 자유케 하는, 그리고 오늘 이 주어진 모든 복음이 자유케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선포했다면, 만약에 거짓부릉이라면 2000년이 지난 이런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믿겠습니까? 분명한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이제 수없이 밝혀왔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웠지 않습니까? 거짓부릉의 그런 거짓말쟁이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입니까? 정신병 환자입니까? 그가 정신병 환자라면 우리 또한 정신병 환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녕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녕.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 성격을 중요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그 자유함을 입고 돌아가야 될 내용들이 오늘 내용에 쭉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즉 복음은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한다.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오늘 먼저 복음의 전체가 출발이 18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의 창을 띄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성령이 먼저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도의 대상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원하시는 그러한 자가 있다면 바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 임재하신 그 능력으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므로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따르는 진정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에 진리가 자유케 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권하는 말로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도의 사역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복음에 사로잡혀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사로잡혀야 하고, 내 발걸음이 사로잡혀야 하고, 그럴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그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하게 전할 때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전도의 대상자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에 정녕 그들에게 복음이 쑥 정말 밀물처럼 그들에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그러한 뜻도 이 속에 조금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층보다도 복음을 접하는 데 훨씬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을 봅니다. 부유하게 되면 무엇인가 의존할 것이 있거든요. 구주 예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의존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지만, 그러나 때로는 부유한 층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뭔가? 가난한 심령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정말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이 자유케 할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자들도 오늘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선포한 이들에게 오늘 이 복음이 임할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이 모든 심령의 가난함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고 18절에 소개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피조물의 어떤 것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포로가 되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권력에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일은 명예가 되어서 명예가 그를 포로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속박하는 형태들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들에 다 포로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실체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죄라는 것이 근본으로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지니고 있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포로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 즉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포로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근본은 죄의 사슬인데,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보니까 복음은 눈먼 자에게 보게 한다, 눈먼 자에게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먼 자라 함은 육체적인 소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영적인 소경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형식에 불과할 뿐이지 또 다른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바로 이 영혼의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여서 복음을 아는 그런 자로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이끌려 다니는 모든 환경이 우리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면 바로 육체를 영혼이 지배해버립니다. 영이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육체를 지배하다 보면 그 지배된 육체도 또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인간들의 대화는 그들의 육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대화의 초점에 다 맞춰져 있고 육적인 그러한 대화 속에 관심이 인간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배우의 그 실체에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육체적인 그 문제로 이 자리에 올라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주님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서 육체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육체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보게 하여서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자유케 하는 눈먼 인생을 눈뜬 인생으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케 하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제 앞으로 이 일들을 주위에서 쫙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올라서 먼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절에 보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겠다. 눌린 자는, 여기서 눌린 것은 사회적으로 억압당하는 그런 자들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심리적 억압입니다. 공포,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여기 눌린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게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낫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밀려오면 천근만근이 됩니다. 정말 일어나기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눈 감은 상태에서 그저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자 하지만 그 눌린 곳에서 자유케 되는 것, 어려워지는 자들이 참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그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겠다. 이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눌린 자들이 끊임없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순절 마지막 말미에 가서 이 눌린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실 일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결론입니다. 19절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은혜의 해가 뭡니까?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레위기 25장에 있는 바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러한 해입니다. 전토의 환속,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이 희년의 은혜를 앞으로 누리게 될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해방과 자유, 모든 것들, 인권, 이것들을 되찾아가는, 내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추구하는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가는, 복음의 원래 원리를 되찾아가는 그러한 남아있는 기간, 이제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뜨거워질 것이고, 그리고 누려지는 자유의 충만함이 더해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무엇이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엇이 복음이,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자유를, 무엇이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무엇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개봉박도 내일부터 더욱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